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언약 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므로 그 법을 매개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권위 가운데 아주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한 절 한 절 이렇게 찾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죠. 본문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후에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십계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10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세 가지 의미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심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종되었던 집,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신분을 말해주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삶의 공간, 그들의 삶의 형편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고통, 그 한 단어로 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죠. 그래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고통으로 점철되어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었고, 그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고, 그 안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고통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죄의 종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어떤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된 자리에 가만히 놓아두시지 않고요. 그들의 고통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요. 이 법은 이제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큰일 난다. 너네 이거 안 지키면 나한테 혼난다. 이거 안 지키면 심판이 있다. 그렇게 주시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계명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보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를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보죠. 그래서 위로 하나님,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삶을 말씀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또는 학자들이나 또는 사람에 따라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의 계명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이거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이다. 부모까지가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이제 칼빈주의, 그리고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성경 해석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더 이상 세상 죄악의 종되어 바로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죄 가운데 눌려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 다음 주시는 신분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웃과 열방에게까지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임무를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어진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임무와 또 새로운 신분, 이것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가며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나로 지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로 지칭하십니다. 그런데 이 너는요, 단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수로 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집단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너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어쩌면 숫자로 불리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니까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등에 낙인을 찍을 때 번호로 찍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번호로 부르시지 않고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인격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친밀한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겠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1절에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 10계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부족함이 정말 없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런데 내 자식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만 내 자식은 인서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만 내 남편은 올해 안에 꼭 승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지만 올 한 해 나는 꼭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정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우상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질투를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질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같은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개념이에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질투가 막 나면 막 싸우고 싶은, 이 전투를 치르고 싶은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모든 대적으로부터 대적과 싸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추격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야만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건져내고야만은, 그런 추격하시고 끝까지 쫓아가셔서 구원해내시고야만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시밭길을 건너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절벽 가운데 건져내시고야만은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그 자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절절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밖에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정한 출애굽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보시죠. 네 번째 계명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 망령된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헛되이,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어떤 자판기 같은,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비인격적인 주술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나의 반석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부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불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요 부르는 것을 꺼려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목욕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요 함부로 불렀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봐 그들은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서 부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구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서구권에서도 하나님을 갓이라고 표현하죠. 갓.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경건주의자들은 이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표현하는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갓 대신에 다른 단어를 굿니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로 대체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그냥 쓰여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욕에다 갖다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저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어식 발음이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저스를 욕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헛되이 불려지는 어떤 도구화되고 대상화되고 객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이름,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면요,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욕하면 그 사람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분노를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 동화되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세월이. 저는 공자의 81대 손이거든요. 81대 손이에요. 공자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81대밖에 안 돼요. 그럼 1000대까지면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000대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3, 4대까지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랬죠. 여기서 3, 4대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 4대까지 이렇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3, 4대와 1000대는 비교급으로 쓰는 거예요. 1000대,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 짧고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모든 재앙과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쏟아 들어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법대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의 법대로,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했던 나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자들은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 법이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말씀들이에요. 죄가 뭡니까? 죄는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철학이, 내 경험이, 내 이론이, 내 고집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말씀 들을 때만 아멘하고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토록 고대했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 전에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그런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보기가 부끄럽고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 수근수근거리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꼴도 보기 싫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녀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동네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회피하고 어쩌면 대인 기피증이 걸렸던 그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자 자신의 한계가 극복되어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왕따요, 소외되었던 정말 어쩌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의 그 말을 그 동네 사람이 들었을까?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여인의 말을 그 동네 사람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어떤 세상적으로 유력한 것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 가운데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열정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불타게 하면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하고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생각해보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거다. 한 15분 남짓 되지 않았을까요? 좀 길어봤자 한 3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30분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간구하는 것은 짧은 시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지만
이 1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30분 설교하는 이 설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가소서. 주님 나를 떠나가소서.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충격되어 내 삶을 송두리째 찢어놓고 내 삶의 실상을 보게 했을 때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곧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알 수 없는 그 물고기의 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아시겠구나. 자신이 평생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잔뼈가 굵어서 누구보다 나를 따라올 자가 이 물고기 잡는 것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밤새도록 헛수고했던 그의 삶 가운데 물고기의 길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그 수면 아래의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은 내 삶의 길도 아시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치유와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번도 도둑질 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적도 없습니다. 간음이나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가늠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의 것을 욕심만 내도 그것은 도적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벼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큰일 난다.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새로운 삶의 기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놀라운 행복과 축복과 영광스러운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